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 5장 뒷부분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고 내일 본문은 6장으로 가니까 5장을 마치게 된 것이죠.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에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또 더 뒤에 결론을 내려주는 3장 23절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죄에 관한 이야기였죠. 죄인,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의미를 뒤바꾼 것은 뭐냐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인간을 죄인으로 있던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쓴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만들어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3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죠. 3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와 있어. 근데 재판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너희는 무죄,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제 쾅쾅쾅 때린 그 이야기가 이제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의 공로와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그 은혜 쪽에 강조를 두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은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무죄로 선언된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의 예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왔죠.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인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의인으로 살아야죠. 이젠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의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제 의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등지는 사이였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 교류할 수 없고 등지고 서로 원수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만들진 않죠. 근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된 입장을 취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무죄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돼요. 화목.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제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이제 무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 그래서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누구와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화평을 누리자. 그 안에서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제는 소망.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화목하게 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정말로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인으로 사는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그 뿌리를 인식해야 돼요. 뿌리.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진통제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진통제라는 약은 참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아플 때 그 아픔 통증을 멈추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거죠. 마취제가 있어서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느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의학이 발달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약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은 이렇게 느낌으로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느낌으로.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죠. 병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뭐로? 그것이 치유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진통제는 그런 통증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만들어주면서 안으로는 계속해서 근본 치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는 하지 않고 진통제만 놔주면 그냥 더 악화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느낌이 없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통제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 그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무죄로 판결되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들의 죄의 뿌리가 무엇이었느냐? 또 우리가 이제 무죄로 된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살면 그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뿌리. 무엇에 관한 뿌리예요? 죄의 뿌리와 구원의 뿌리. 다시요. 죄의 뿌리가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의의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 그 뿌리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살자, 양심적으로 살자, 뭐 이런 것. 또 우리들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노력이 있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의 성향이에요. 하지만 실제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다. 그럼 죄가 어떻게 왔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 사건,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도둑질 맞죠, 제가? 자꾸 제가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도둑질을 하여튼 딴 얘기를 자꾸 해요. 자, 잘못하는 그런 행실, 그런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는 건 죄입니다. 하지만 죄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이 다 죄로 여기지 않죠. 거짓말이. 자, 군인이 군대 갔어요. 전쟁을 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됩니까? 안 쏴야 됩니까? 총을 쏘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쟁 중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안 쏘면 군법 회의에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살인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살인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죄의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권투 선수가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서로 때리기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안 때리면 권투가 안 되고 계약 위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때리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거죠. 보통 때 생활할 때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법의 그 정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실로 하는 그 자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한으로 온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대통령 부인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문세강 사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살인자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0으로 취급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인, 거짓말 그 자체가 죄의 근본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그런 것은 죄의 결과, 열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릴 때는 그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근본이 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적인 것으로 죄를 정의하지만 성경은 죄의 문제를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태어나면 바로 이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죄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행위로 따지면 죄 지은 게 뭐가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죄 지은 요소가 없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니, 모든 사람에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러니까 모든이죠. 만약에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안 되고 난 지 하루 된 아이는 제외하고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태어난 그 아이도 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죄의 문제가 다 죄인으로 되어 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우리가 유전이 돼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우리 죄의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해적선에서 태어난 거예요. 해적선. 그 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해적이에요. 그 배는 다 해적선이니까 해적들만 들었죠. 그러면 그 해적선 안에 태어난 그 아이는 해적입니까? 해적이 아닙니까? 해적이에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해적선 안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해적이에요. 그래서 그 해적선을 이제 잡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해적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를 포함해서. 해적선 안에 해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대표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죄성 안에 같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해적선 안에 태어난 아이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해적이듯이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다 이거죠. 바로 태어났어도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은 아주 그냥 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뭐는 사람도 없고 외딴 곳에 사람을 가져온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아니요. 죄성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정신을 지배하고. 그 죄성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지금 죄의 근본이라고,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을 누가 만들으셨어요?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죠. 죄인 모두를 위한 십자가예요. 죄인 모두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성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림받아 우리 전체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 대표자라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표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몇 마리 드려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면 양을 한 마리 드린 것은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모든 것을 양에 전가한 대표의 원리죠. 양의 원리보다 더 아주 리얼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자, 11조는 누구의 돈이에요? 하나님 것이라 그러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사람의 것.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10분의 9는 사람의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0. 그러니까 헌금하는 11조의 10분의 9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0을 드리라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 하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원리란 말이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너희가 실제로는 드리지만 뭘 드리는 거? 10분의 10을 드리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표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 있는 저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대표의 원리예요. 자, 이 대표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듯이 모든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의 근본은 뭐냐? 자, 이제부터 내가 좀 아주 그냥 기뻐해야지. 뭐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진정한 기쁨은 내가 상황적으로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한 대표이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삶의 문제는 그 이후로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죠. 삶을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주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도 그런 것이 많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냐?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죄인이라고 간주해요. 왜? 근본 뿌리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뿌리를 해결하고 근본 뿌리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누리는 것 안에도 그 뿌리를 해결하신 그분께 맡겨지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과 합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 대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구원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